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급이 반, 광이 1급이 반, 고가 1급이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4설 부어 만들어 그 4발에 달되 이 편에 2고리요 저 편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1급이 반, 광이 1급이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2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인데 최근에 이렇게 모친 두 분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서환석 형제님 그 모친이 또 세상을 떠나셨고, 또 우리 동대전 우리 전충렬 목사님 장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한 분은 96세라고 하시고 한 분은 90세라고 100세 시대가 실감이 이렇게 나는 연세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분들이 다 목요일 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목, 금, 토요일 날 어제까지 장례를 끝내시고 이제 전충일 목사님도 이제 오늘부터 세계대회 참석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전충일 목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은 모친이 정말 너무 참 복되고 감사한 게 이 세상 떠나는 날을 잘 잡으셨다고. 만약에 하루나 이틀 늦게 떠나셨으면 세계대회 기간 중에 세상을 떠나셨으면 아무도 우리 교회에서는 찾아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신앙도 좋지만 눈치가 있으셔가지고 날짜 봐가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 제가 참 그렇게 이렇게 인사말을 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재앙이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인간 역사 속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본문에 나온 이 성경 말씀은 이게 이제 법궤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법궤는 이제 상자인데 그 상자 안에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가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하늘 양식을 주셨는데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그 매일매일 아침으로 내리는 그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그 만나가 이제 양식이 되어서 그들이 애굽의 그 광야를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걸 이제 그 상자에 넣고 이제 그 뚜껑으로 그걸 덮습니다. 상자의 뚜껑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법궤를 이 영어 성경에는 보면 아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아크라는 이제 이 단어는 성경에 이제 세 군데 나오고 있는데 노아의 방주도 아크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담았던 그 갈상자도 아크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법궤도 아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나 그 다음에 모세의 갈상자나 이 법궤의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은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이 아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과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이 세상을 물로 썰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야 되겠다. 다 이제 썰어버리되 노아는 그 당시에 의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를 지을 때 잣나무로 이제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그 안팎을 역청으로 칠해라 그랬습니다. 이제 역청이라 그러면 이제 그걸로 바로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종의 요즘으로 하면 방수 역할을 역청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의 심판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방주고 그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역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장마를 앞두고 이제 건축한 지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몇몇 군데 누수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이제 방수 작업을 했어요. 목포에 있는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구석구석에 이렇게 마음을 써가지고 지금 이제 방수 작업을 다 해놓고 저한테 가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가을에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 가을에 왜 또 와요? 그래서 이번 이제 여름 장마 기간 동안에 비가 다 쏟아지면 방수가 제대로 됐는지 물이 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와서 점검을 해보고 이제 미비한 데가 있으면 작업을 다시 하겠다고. 이 모세가 그 담겼던 그 갈상자도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고 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전부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들이 다 나일강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이제 그 갈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도 보면은 역청과 송진으로 이제 그 칠을 해서 그 태어난 아이를 거기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는데, 그 아이도 이제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받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모세만 그 갈상자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이 그를 죽이지 못하고 그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아크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소에 이제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속죄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1년에 한 차례 그 사람들이 7월 10일 날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 대속죄 제사는 레위기 4장에서 나오는 속죄 제사하고 다른 차이가 뭐냐 하면은,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 제사는 이스라엘 한 개인이 죄를 지어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씻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죄의 깨우침을 받으면 이제 염소나 양을 한 마리 걸고 와서 안수에서 제사장 앞에서 그걸 잡아가지고 피를 이제 번제단 뿔에다 바르고, 그 양은 이제 번제단에서 화목제 희생을 드리는 것처럼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대속죄 제사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그 대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했는데, 이제 이 대속죄 제사는 이제 그 피를 가지고 그 번제단에다가 뿔에 바르는 게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를 지나고 이 법궤가 이제 가장 깊은 곳 안쪽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바로 이 속죄소에 그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또 염소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씻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로 인하여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씻어지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는데, 이제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가 물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한 것처럼 그 모세의 갈상자가 그 심판 사망에서 벗어나게 한 것처럼 바로 이 아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법궤는 하늘나라에 있는 법궤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진짜 법궤는 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공중에 높이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땅에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공중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은 것이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제9장 12절. 예.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거기 앞에 1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속죄는 땅에 있는 성막,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속죄소에서 피를 흘려서 이제 죄를 씻었는데, 예수님은 땅에 있는 모형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창조에 속한 것이거든요.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늘나라에 있는 그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려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서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 죄가 그 속죄제사처럼 그때 지은 죄만 씻어진 게 아니고 대속죄제사처럼 1년 동안 지은 죄가 씻어진 게 아니라 하늘나라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노아의 방주처럼 모세의 갈상자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청이 그 물이 들어와서 심판하는 걸 막아준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멸망시키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각 가족대로 이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 집 식구들이 그 집 안에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이제 들어가서 쓴 나물과 아울러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에 피가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재앙이 넘어가리니 그랬습니다. 그 심판이 지나간다. 피를 볼 때에. 그래서 피가 그 집에 심판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 피가 발려 있다는 것은 그 집 식구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2장에 피를 볼 때에 그 재앙이 지나가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경북 구미에 있을 때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있던 이제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이제 또 IYF 센터도 하고 이제 더 넓은 예배당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목사님께서 구미 김천 거창은 우리 대덕에 있는 수양관하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여름 캠프 기간 동안에 그 주일 학교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거기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이 뭐 많게는 4,000명, 3,000명씩 모이면 이제 아기들을 수용할 주일 학생들을 이제 어머니들이 데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구미도 좀 예배당을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땅을 주셔가지고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 이제 그 틀을 깎아가지고 하여간에 우리가 이제 빨리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 것보다 빔으로 조립을 해가지고 지으면 좋겠다 해서 그 땅이 막 주변이 그 공사를 하고 그 빔을 조립할 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인천에서 설계도대로 빔을 다 제작을 해가지고 트레일러로 이제 실어 와서 거기에 현장에서 조립을 해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공사 속도가 이제 막 탄력을 붙으니까 이제 바깥 외벽을 이제 벽돌로 쌓아 나가는데 1층을 짓고 2층을 짓고 이제 3층 벽돌을 쌓을 때쯤 돼서 제가 시내에 뭐 물건을 사러 차를 타고 나갔는데 출발한 지 5분도 안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떤 자매 한 사람이 벽돌을 쌓으러 3층으로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제가 막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앞이 캄캄하죠. 야, 어떻게 그 높은 데서 바닥이 이제 완전 콘크리트잖아요. 야, 이 자매가 죽었겠다. 안 죽어도 이제 막 중상을 입어가지고 머리가 깨어졌다든지 아니면 팔다리가 부러진다든지 해서 평생 이 사람 장애로 살겠구나. 아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고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 IYF 센터를 짓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야,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왔구나. 근데 제가 재앙이라고 하는 생각이 딱 그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아까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지나가리니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면 이 재앙이 왔지만 이 재앙이 지나가겠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좀 정신이 이제 돌아오고 막 가다듬어져 가지고 제가 차를 이제 돌려가지고 현장에 왔어요. 하니까 일할 때는 사람 손이 그렇게 부족하더니만은 사고가 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있던 우리 형제 자매들만이 아니고 벌써 어느새 그 동네 사람들도 막 우르르 와가지고 한 30명 넘어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래 119 불렀느냐고 물으니까 119 불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보고 지금 뭐 하느냐고, 무슨 구경 났느냐고 말이지, 지금 뭐 하느냐고 막 그랬더만은 목사 와가지고 막 도끼 눈을 부릅뜨고 막 하니까는 전부 다 설설설설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래 자매 이렇게 보니까 이 수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함부로 손대지 말고 떨어지다가 뭐 갈비뼈가 부러졌다든지 했을 때 처치를 잘못하면은 이제 막 폐를 찌르거나 뭐 위를 찌르거나 장을 찌르거나 잘못하면 2차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119 그 전문 구급 대원들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라 하는데 바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119 구급대가 막 팔, 막 다리 전부 막 목 해가지고 부목을 대고 해가지고 싣고 갔어요. 그래서 싣고 가가지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이제 정밀 사진을 다 찍어보니까 너무 다행스럽게도 발 뒤축만 금이 가고 멀쩡한 거예요. 그래 그 자매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떨어질 때 컨테이너라고 하는 플라스틱 그 상자 그걸 안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 그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플라스틱 상자만 깨지고 완충 작용을 해가지고 발 뒤축만 좀 금이 가서 병원에 조금 있다가 이제 퇴원을 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난 뒤에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이 속죄소를 이제 나중에 다른 말로 시恩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고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나 어떤 형제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 닥쳐오고 저런 문제 닥쳐오고 이런 형편 닥쳐오고 저런 형편 닥쳐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그 형편을 해결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그걸 생각하면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아무리 큰 문제라도,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고, 우리에게 문제고, 우리에게 어려움이고, 우리에게 형편이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일은 전부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문제하고 만나시면 예수님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문제 만나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국 그 캔사스시티에 있는 김윤옥 자매님하고 국제 전화로 상담해 주시면서 그 자매가 암으로 인해 가지고 16군데 수술을 해서 잘라내고 이제 의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여기까지다. 이제 인간으로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자매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자매는 평소에 신앙을 성실하게 해온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하고 거리도 자동차로 6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데다가 주일날 예배 겨우 참석하는 정도. 전도를 한다든지 교제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육신적인데 내가 이렇게 세상적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하고 국제전화로 통화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자매님에게 몇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병자를 만나든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 단 한 명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화송으로 국제전화 통해 들으면서 이 자매 마음에 단 한 명의 병자도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 예수님이시라면 내 병도 그냥 지나치시지 않겠구나.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형편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 어떤 슬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그 문제를 꼭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은혜가 풍성하다,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조금 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호통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 받으신 분이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에베소서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랬거든. 죄 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오지만, 우리에게 형편이 오지만 예수님이 그걸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 지을 때도 정말 그런 큰 어려움이 닥쳐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떨어져 가지고 다치거나 진짜 문제가 되면은 이제 정부에서 조사를 나오는 거예요. 경찰도 오고 이제 노동청에서도 조사를 나오고 구미시청에서도 조사를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미비한 게 많기 때문에 이제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공사가 중지되고 또 벌금이 나오고 그 자매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막 그 남편이나 그 가족들 찾아와 가지고 난리치고 막 아니면 막 장애가 와 가지고 그 자매가 평생 막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이런 생각들이 막 제 마음에 막 확 몰려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 깜빡이 켜고 차를 옆에 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데 또 청소년 활동하려고 센터를 짓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리고 또 막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많았거든요. 부지 구입할 때도 그렇고 건축 허가를 받을 때도 그곳이 이제 마을 도로 중심을 관통하기 때문에 그 구미시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제가 막 한 달 동안 쫓아다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담당자하고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계장 찾아가도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과장 찾아가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찾아가니까 저만 문에 들어서면 과장은 도망가 버려요. 저 안 만나고. 성이 배씨인데 배과장이에요, 그분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과장님을 또 만나려고 그날은 이제 작심하고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진주만 공습, 예상치 못하게 공무원들만 드나드는 뒷문을 내가 알아가지고 뒷문으로 딱 턱에 들어가가지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막 과장이 기가 막혀 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또 찾아왔구나 이 목사가. 예? 그래 목사님 그 안 되는 겁니다. 그 민원이 들어오는 게 뻔한데 그 민원 지역에 허가 못 내줍니다. 저도 제가요 또 한 번 이제 저도 개성 지성이 있어요. 개성 아세요? 예? 지성 개 같은 성질 지라 같은 성질 있어요. 제가 아니 무슨 공무원이 법에도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미리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래 해보고 민원 들어오면 그때 가서 중지시켜라 하고 막 과장하고 싸우는데 막 목소리가 막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딱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 공무원들은 다 내 편이 아니잖아요. 다 외면하고 막 입을 비축거리고 막 눈총 쏘고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 이야기 옆에 들어주니까 제가 막 이 사람 보라고 막 이 공무원들 요새 이렇다고 막 하면서 내가 막 엄청나게 막 공격을 일으키니까 그분이 갑자기 저 목사님이십니까? 그때 제가 이제 아이고 내가 목사구나.
깡패가 아니구나.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아유, 예, 제가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들 보락하면서 막 내가 하소연을 하니까, 저 목사님, 제가 옆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 예배당 지으려고 하는 거기에 제가 시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공소, 아이고, 의원님. 제가 여기 사정을 잘 아는데 제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부가 있습니까? 안 되다 마다요. 지금 내 편 들어준 사람 아무도 없는데 들어준다 하니까. 그래 탁 가서 앉으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공무원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마을 뒤로 계획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도로를 가을에 제가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도로를 열어주는 조건으로 허가를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목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허가 내준다고 하는데 뭐 또 도로도 내가 내는 거 아니고 뭐 아이고 그렇게 하다 마다요. 의원님 도와주시면 내가 막 100번 내가 하지요.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전화로 따다다다다 누르니까 그 배과장하고 계장하고 주임하고 좀 올라오시라 하니까 막 3명 다 올라왔어요. 목사님이 좋은 일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뒤로 우회 도로가 있다. 가을에 내가 예산 반영해서 도로를 열어줄 테니까 도로 열어주는 조건으로 허가하면 안 되겠냐 하니까 과장도 막 좋아가지고 직원들하고 전부 막, 의원님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왜 우리가 허가 안 내주겠습니까? 바로 막 그 자리에서 결정이 딱 나가지고 며칠 안에 막 허가가 탁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또 막 그 전에 먼저 있던 예배당도 그 팔려야 이제 건축에 돈에 보탬이 돼가 속도가 붙는데 그것도 진짜 막 기적적으로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그 교회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막 간정이 넘치는데 왜 그런 사고가 나요? 근데 재앙이 왔구나. 근데 재앙이 왔지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 안에 있기 때문에 피를 볼 때에 재앙이 지나가리니. 그래, 피를 볼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제 그 사탄이 계속 우리가 그 어려움에 빠져서, 그 문제에 빠져서, 그 고통에 빠져서, 그 슬픔에 빠져서 어두움으로 막 절망으로 갈 것처럼 우리 생각을 그렇게 끌어가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은 말고 다른 거 특별한 거 뭐 내가 전도하고 연보하고 뭐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다 제쳐두시고 정말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만나 주시는 분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만나시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은 이제 내가 그 문제하고 만나고, 내가 그 형편하고 만나고, 내가 그 어려움하고 만나고, 내 마음이 그 일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그걸 붙들고 싸움하고 실험하고 고통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편에 머물러 있으면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은 다 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 너무너무 은혜롭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 너무너무 소망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있고 예수님의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재앙이 와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고, 고통이 와도, 문제가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삼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제쳐두고 예수님을 빠지고 예수님 없이 빌립의 계산처럼 계산이 정확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니까 빌립이 계산 딱딱딱딱 해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산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아니, 정확하다니까요. 빌립은 항상 옛날에는 주판을 가지고 다녔어. 주판 아세요? 현대판 빌립은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딱딱딱딱딱딱 두드려 보니까 항상 계산이 정확해. 근데 빌립의 계산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계산 속에는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제가 형제 자매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형제 자매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시는데 다 맞는 이야기만 해요. 틀린 이야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다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이야기 속에, 그 계산 속에는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제를 하면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그 계산 속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 예수님하고 연결시키고 예수님이 개입하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다. 고통이 아니다. 슬픔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자, 출애굽기 25장 17절입니다. 17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00이면 광이 1규 반이 되게 하고, 제가 이제 이 속죄소는 그 법궤 상자를 덮는 상자의 뚜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의 두 돌판을 상자 안에 넣고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덮어서 그 다음에 좀 뛰어넘어가지고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자,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냐면 속죄소라는 속죄소. 그리고 속죄소는 뭐냐면 그 앞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자꾸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할 수 없는 사람인데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인간의 선한 것, 인간의 깨끗한 것, 인간의 진실한 것, 인간의 의로운 것,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면은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서,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 추한 인간이고, 악한 인간이고, 거짓된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자체가, 그래서 이 신앙을 떠나서도 완벽을 추구하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결벽, 깨끗한 걸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면은 결벽증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왜? 사람 자체가 부족한데. 저도 우리 집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우리 집 사람은 계속 저를 보고 지저분하다 그러고 막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하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집 사람은 제가 이 정도 모양 유지하는 거는 순전히 우리 집 사람 덕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촌놈이기 때문에 구질구질하고 그냥 지저분하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제가 우리 집 사람 요구를 맞추어 주려고 하면 피곤해요. 당신은 평생 가도 안 바뀐다 하면서 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속으로 그러죠. 그 뭐 하려고 그렇게 요구를 해? 뭐 하려고 그렇게 기대를 걸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율법을 덮었다. 율법을 덮었다. 여러분, 율법을 덮었다고 하니까 나는 율법적인 신앙 아닌데, 난 율법으로 하는 신앙 아닌데. 여러분, 십계명만 율법이 아니에요. 로마서 2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율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마음과 생각의 출발이 중요한데, 내 생각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그러면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율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막 남편을 바꾸려고 하고 자기가 자식을 바꾸어 보려고 하고 막 자기가 다른 사람을 막 구원으로 인도해 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게 전부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거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항상 그래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시작해요. 율법사들의 질문은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는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 이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네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응? 너는 지금 영적으로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자야. 어제도 제가 성결교회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통화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는 늘 듣는 이야기인데 그분은 진짜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야, 정말 누가복음 10장을 그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창기 저는 신학을 안 해서 교부를 잘 모르지만 그 어떤 교부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고 그 선을 베푼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감탄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신학을 안 하신 분인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깨우칠 수 있느냐. 우리 신앙의 문제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자식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고, 자기가 남편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고, 자기가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고, 자기가 어려움을 붙들고, 자기가 질병을 붙들고, 자기가 고통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은 은혜가 없어요. 율법은 긍휼이 없어요. 신앙은 뭐냐면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고 그럼 뭐야?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이시라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예수님이시라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에서는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근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가 왜 복을 못 받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 속죄소의 다른 이름이 시언좌,
은혜의 보좌라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가지고 자기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서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에서의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왜? 우리가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의 거룩으로 거룩게 되었고, 예수님의 온전함으로 온전케 된 사람들인데, 그러면 예수님으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형편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아, 그렇지.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지.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지. 예수님이라면 이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지. 예수님이라면.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저 자매가 이런 문제 들고 왔었지, 저 형제님은 이런 형편 들고 왔었지, 저 형제님은 또 이런 어려움 들고 왔었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이 자매 남편 바꾸시겠구나. 예수님이 이 형제 문제 해결하시겠구나. 예수님이 소망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살면 복되게 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우리가 어떠하든지,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 은혜 안에, 예수님 안에 살면, 예수님으로 살면 복되게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얼마나 잘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걸 펴서 그걸 따지는 순간 우리는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내가 다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번에 월드 캠프도 저도 처음 이렇게 이제 CLF를 맡아가지고 하고 또 가서 또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이 찾아와가지고 제 마음을 엄청 긴장하게 하고 막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형편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은혜고 감사하고 기쁨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두 돌판을 상자에 넣고 그걸 덮었어요. 아멘. 덮었다는 것은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까? 안 보시겠다는 겁니까?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덮고 거기에다가 이제 피가 뿌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만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우리도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은혜를 입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자, 히브리서 한 군데만 더 잘 10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 쉬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상자에 담아 뚜껑을 덮으셨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선하냐, 악하냐, 진실되냐, 거짓되냐, 하나님은 그거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인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 있어요. 인간은 거짓되다,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추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무익하고 다 썩어질 허망한 존재다. 하나님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는 우리를 복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덮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할수록 못난 사람일수록 추한 사람일수록 연약한 사람일수록 복받기에 좋은 신앙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잘나고 똑똑하고 잘하고 그렇게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율법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은 결국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세계대회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준비한다고 마음쏟아 준비했지만 부족한 것도 많고 그렇겠지만 주님이 넘치는 은혜로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